죽음의 목전에서 부르는 찬송. 아마도 최후의 만찬은 자정이 가까워서야 마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빵을 나누셨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결박당하실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으로 떠나시기 전 주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6월절 만찬을 마무리 지으며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고 마가가 이 본문에서 인용하기도 했던 찬송은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 앞에 놓인 일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악한 세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과 평화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심지어 죽음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가까워 올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도들도 이와 같이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 관리인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발에 사슬이 채여진 채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이는 내 또래 남자인데 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암과 항암 치료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올 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부활절이었고 제이는 부활주일 예배를 빠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 식구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제이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까워 올 때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부르셨을 시편 118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들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이 영원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생명의 삶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의 큰 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마음에 성찰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누굽니까? 물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의 관심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로 큰 자가 누구인가? 우리 중에 큰 자는 누군가? 또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군가? 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세상의 관심사 혹은 세상의 기본 원리, 이것은 위대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표현이 다를지라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자기를 완성한다. 자아를 실현한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다. 저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참 공헌하는 사람이야. 혹은 이런 사람들이 다 큰 자들 아닙니까? 저 사람 참 큰 사람이야.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말 안에는 세상에서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바로 이런 세상의 원리, 세상의 눈으로 자신들도 보고 예수님의 사역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영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누가 큰 자입니까?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딱 보여주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자, 이러한 이들을 내가 영접하는 것, 품어주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질문에 답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의 질문을 뒤집어 놨습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섬기는 자,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살필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질문을 내가 누구를 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원리, 그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 그것은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의 약점이 뭡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귀찮지 않고 그러니까 편하죠. 근데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권면 중에 몸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유익이 많다. 그게 단지 유익이 많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영적인 선한 것들이 그 삶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유익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훈련, 몸을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그 약점, 가장 결정적인 약점,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각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우리가 다 하는 말이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나 그거 생각했었는데 소용없지 않습니까? 생각한 것을 행할 때 그 삶이 있는 것이고 열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소용없다. 우리 한국 속담에 구슬이 속담 맞나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소용없다. 이걸 꿰어놔야 그 목걸이도 되고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보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약점이 있는 거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머무는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한 것 같은 것죠. 하늘나라의 원리, 그것이 우리 삶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약한 자를, 어린아이 같은 자를 품는 것이다. 이것이 큰 사람이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했을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연약한 자를 품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품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간다고 했을 때 연약한 자 어린아이를 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백했었던 삶을 사는 것은 온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는 누가 큰 자인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품을 수 있는가, 연약한 자를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품는 삶을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이렇게 품으면서 영접하면서 받아주면서 살겠습니다.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 연약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게을러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낭망하는 삶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참으로 하늘나라의 원리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우리가 품고서 연약한 자도 살피고 우리의 심령도 주님 앞에 맡기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안목이 열려져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께서 열어오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